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거룩하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청년부와 중고등부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중요한 시기를 지내고 있는 저희가 우리의 생각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잘 전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도 집중해서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시편 110편 3절입니다.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신하는 청년들에게 그리고 그들을 품고 눈물로 기도하는 이 교회에게 주님 당신의 마음과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빛과 소금 공동체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정세진 목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저희 식구들 그리고 저희 LNS 미니스트리 이렇게 초청해 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평강교회 이수호 목사님과 우리 모든 교우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번 그런 의미에 서로 박수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이수부 목사님께서 2012년도에 제가 처음 부천로에 가입할 때 저희 교회 설립 예배 와주셔서 설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저희가 일동에 이제 카페 교회로 이전을 할 때 또 저희 교회에 오셔서 설교를 해주셨습니다. 이수부 목사님 앞에서 설교하는 게 처음이라고 저 떨리고 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제 기도 가운데 이 다음 세대들에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청년에 대한 마음과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상록수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 우리 하얀 티셔츠 입은 학생 혹시 상록수가 뭔지 알아요? 상록수. 안산 사람이라고 하면 모를 수 없는 단어죠. 상록수. 무슨 뜻입니까? 네. 전철역 이름이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상록수의 뜻은 사계절 푸른 잎을 가진 나무. 우리가 알고 있는 소나무, 전나무, 이런 나무들이 상록수입니다. 봄에도, 여름에도, 가을에도, 겨울에도 항상 푸르른 잎을 가지고 있는 나무가 바로 상록수. 이 상록수를 영어로 에버그린이라고 합니다. 에버그린. 항상 푸르다. 이런 뜻이죠. 똑같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상록수는 우리에게, 이 에버그린은 우리에게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항상 푸르른 잎을, 푸르른 색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나무라는 그런 중요한 가치를 알려주는 나무입니다. 겨울이 돼서 눈보라가 치든지, 여름에 태풍이 불든지, 계절이 바뀌고 온도가 변해도 이 상록수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 소나무의 잎은 사시사철 항상 푸르른 색을 띠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우리에게 변하지 않고 항상 동일하게 푸르른 모습을 가지고 있으라고 이 상록수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상록수는 항상 어떤 변하지 않은 혹은 꿋꿋함, 저항,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양희은 씨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저들의 푸르른 솔잎을 돌보는 사람도 하나 없는데 비바람 맞고 눈보라 쳐도 온누리 끝까지 마음껏 부르다. 서럽고 쓰리던 지난 날들도 다시는 오지 말라. 땀 흘리리라 깨우치리라. 거칠은 들판에 솔잎들이라. 또한 이 상록수는 일제강점기 때에 국민 계몽을 운동을 하던 최용신 선생님의 이야기를 담은 심훈의 소설, 제목이 상록수. 바로 여기서 불과 얼마 멀지 않은 곳에 우리는 최용신 선생님이 다녔던 교회인 샘골교회, 그리고 그분이 생활하시고 아이들을 가르치셨던 것을 기념하는 최용신 기념관을 갈 수 있습니다. 많이 안 가보셨죠? 학생 청년들 안 가보셨죠? 안산이 그렇게 유명한데요, 상록수가. 이 상록수는 여전히 그 소설에서도 동일하죠. 어떤 시련과 어떤 고난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이 최용신 선생님의 믿음이 그렇게 좋으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사랑도 버리고 목숨도 버리고 그렇게 죽을 때까지 헌신하셨던 분의 이야기가 바로 이 상록수입니다. 그래서 이 상록수는 항상 젊고 건강한 모습, 항상 푸른 사람, 항상 멋지고 변함없는 사람, 항상 당당하고 꿈을 꾸는 사람, 그런 사람을 상록수와 같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상록수와 같은 비슷한 의미를 가진 단어가 하나 더 있는데요. 이게 바로 제가 좋아하는 청년이라는 단어. 인생의 푸르른 때, 푸르른 삶을 사는 이라는 뜻의 청년. 여러분 청년이십니까? 제가 생각한 것보다 대답이 안 나오는데, 여러분 청년이십니까? 아멘. 네. 보통 저희가 청년이라고 하면요, 20세 이상부터 결혼하기 전까지를 청년이라고 하죠. 네. 근데 재밌는 건 유엔에서는요, 64세 미만이 청년입니다. 64세 미만, 64세부터 노년, 65세부터 노년, 64세까지 청년,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것도요, 청년의 표면적인 뜻만을 이해합니다. 청년은 나이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요즘에 학생들을 보면, 우리가 여기 그런 학생이 없을 거라는 전제하에, 그런 청년이 없을 거라는 전제하에 얘기하는 거예요. 얘가 몇 살인지 구분이 안 되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마치 죽어있는 듯한. 그냥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그냥 뭐를 보는지 무엇을 하는지도 알 수 없는 그런 아이들이면, 그런 멍하니 있는 그런 아이들이 엄청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안산에서 제일 큰 교회 중고등부 수련회 인도를 하러 갔었어요. 찬양 인도를 하러 갔습니다. 근데요, 그 선생님이 저 정말 힘들었고요. 한 300명 되는 학생들이 박수를 이렇게 치는 거예요. 이렇게 300명 되는 학생들. 아까 이 평강교회 교인들, 이 교우분들이 쳐주셨던 박수에 비하면 한 10분의 1 박수 이러고. 근데 수련회 끝나고 이 전도사님 막 뛰어오시고. 근데 제가 전도사인데, 전도사님 너무 감사해요. 우리 애들이 박수를 쳤어요. 저는 막 2시간 동안 죽을 힘을 다해서 찬양을 했는데 아이들이 막 정신없이 막 이러고 있었는데, 그게 대단한 반응이었던 거예요.
벌써 그 일이 있던 지 10년이 지났어요. 더 많은 교회의 중고등부가 없어졌고요. 더 많은 교회 청년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제가 안산대 사역을 지금 10년 넘게 하고 있는데요. 말할 것도 없어요. 분명히 교회 다니는 아이들인데, 분명히 교회를 다녔던 아이들인데, 이게 크리스천으로서의 삶을 못 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라고 물었더니 요즘에는요, 뭘 안 하면 안 되고요. 뭐도 안 하면 안 되고요. 점점 아이들이 세상에 동화되고, 대학을 가서 교회를 떠나가고, 점점 그렇게 중고등부 학생부가 요즘에 공공연하게 얘기합니다. 5% 미만이면 미전도 종족이거든요. 근데 요즘 청소년 복음화율이 3.7%, 청년 복음화율이 5%밖에. 이제 우리나라 안에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과 복음을 받아야만 하는 사람들이 공존하는 시대에 저희는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드셨는데도 청년처럼 청년으로 살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까 예배하는 거 보니까 이 교회는 청년이 엄청 많은 것 같습니다. 아멘. 네. 청년은 젊은이의 기상을 가진 사람, 꿈을 가진 사람, 꿈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경의 변화에도 내가 원래 품었던, 내가 하나님이 주셨던 그 꿈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 그런 분들이 바로 청년입니다. 아멘. 여러분, 꿈을 꾸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저는 청년이고 싶습니다. 제가 벌써 40대 중반입니다. 이제는 뭐 아이들 가르치다가 부모님 상담하면 저보다 어린 부모님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늙고 싶지가 않습니다. 좀 늙어 보입니까? 좀 젊어 보입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영안이 열려 계시군요. 네. 저는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아요. 우리 청년들 잘 들으세요. 우리 학생들 잘 들으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젊음을 제 안에서 잃어버리고 싶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 떠나가거든요. 젊음은, 풋풋함은. 저보고 누가 풋풋하다 그러겠어요? 아무도 안 그러잖아요. 우리 옆에 계신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아름다우시잖아요. 20대 때는 얼마나 아름다우셨겠어요. 시간이 가면 다 떠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도 잃어버리고 싶지 않아요. 뭘요? 제 안에 푸르름을, 제 안에 꿈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아요. 네, 저는 벌써 40년 넘게 살았지만 저는 아직 꿈을 이루지 못했어요. 저는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저는 제 꿈을 막는 것들은요, 다 치워버려요. 저는 그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그 꿈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학생 청년들을 진심 소망합니다. 그래야 진짜 청년. 그리고 저는 저희 교회가 청년들로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저희 빛과 소금 공동체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몇 명 안 돼요. 몇 명 안 되는 사람들 모여있지만 제가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예배를 전 드리고 왔습니다. 매주 예배가 감격스러우시죠? 네, 살아 숨쉬고 계시죠? 네, 꿈을 꾸고 계시죠? 저는 저희 교회에 노년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나이 많으신 분이 아니라 꿈을 안 꾸는 사람, 소망이 없는 사람, 하고 싶은 게 없는 사람, 전 그런 사람들은 저희 교회를 안 왔으면 좋겠어요. 저희 교회는 꿈꾸는 사람, 꿈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 꿈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 교회의 모토예요. 이 중에 우리 청년들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청년들 이렇게 청년, 저 뒤에도 저희 식구들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 반은 저희 교회 식구고요, 반은 저희 예배팀 식구, 예배 사역팀 식구들. 이 중에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 교회를 갔다가 온 친구들도 있어요. 자기 교회를 섬기고 오후에 지금 섬기러 온 친구들 있어요. 이 친구들이 온 이유는 하나예요. 뭐죠? 네, 이 예배를 섬기기 위해서. 청년의 예배, 꿈을 꾸고 꿈을 발산하고, 그게 외치고 노래하고 춤추는 예배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예배를 섬기기 위해서 이 청년들이 자기 교회를 다 드리고 밥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네,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여기 왔습니다. 그렇죠? 우리 청년들에게 한번 박수 한번 주시겠어요? 제가 항상 자랑하는 친구가 있는데요. 우리 저기 마스크 친 남학생, 마스크 낀 남학생이 안 짜도 돼요. 일어서지 않았죠. 네, 인제 교회 다닌 지 5개월 됐습니다. 네. 인제 교회 다닌 지 5개월 됐어요. 근데 저 친구가 토요일, 주일, 월요일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일주일에 반은 같이 와서 예배하고 노래하고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애가 막 이러고 찬양하고, 네? 예수님 믿냐고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뭐 찬양할 때 막 이러고 찬양하고 막, 네. 제 자랑이에요. 작년에 저희 꿈의 학교, 경기도 교육청에 있는 꿈의 학교 하면서 제가 전도한 친구거든요. 저희 그렇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저희 빛과소금 공동체 교회와 LNS 미니스트리가 정말 이 꿈을 꾸고 꿈을 위해 도전하고 꿈을 위해 달려가고 청년을 품고 청소년을 섬기고 이 시대를 품고 이 시대를 위해 기도하는 그런 예배팀과 교회가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다른 번역을 보니까요, 아침 동이 틀 때에 새벽 이슬이 맺히듯이 젊은이들이 임금님께 모여들 것입니다. 세 번역 성경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침 동이 틀 때 이 이슬이 쫙 바닥에, 이 풀밭에 쫙 이게 피는 거를 상상이 되시죠? 우리 학생들은 잘 모를 거야. 풀밭도 없고. 근데 우리 어르신들은 다 저만 해도 알거든요. 막 이렇게 새벽에 막 어쩌다가 엄마한테 끌려가지고 새벽 기도 가게 되면 뭐 풀밭을 지나가면 막 바지가 다 젖을 정도로 이슬이 쫙 맺히는 거죠. 어디서 왔는지도 몰라. 비도 안 왔고. 그런데 이 풀마다 이슬이 쫙 맺혀 있는 거예요.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데 어마어마한 양의 이슬이 바닥을 쫙 깔고 있는 거죠. 그렇듯이 주의 권능의 날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올 것입니다. 아멘. 어디서 왔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 저 청년은 언제 우리 교회 왔지? 저 청년은 우리 교회 원래 다녔나? 저 학생 언제부터 등록했지? 몰라. 알 수가 없어요. 왜? 너무 많이 몰려드니까. 막 여기저기서 몰려드니까. 주일날도 몰려들고, 토요일도 몰려들고, 금요 예배 때도 몰려들고, 수요 예배 때도 몰려들고, 이 청년들이, 안산에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청년들이 막 교회로 몰려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꿈을 꾸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 꿈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언제 그 일이 일어나냐면 주의 권능의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권능을 부어주시는 날, 하나님께서 성령을 교회에 부어주시는 날, 하나님께서 그 뜻하심과 택하심이 있어서 당신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때에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일이 실제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기도했습니다. 언제까지 기도했어요? 성령이 오실 때까지, 임할 때까지 기도했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모여서 기도해라 그랬어요. 언제 올 거다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2주 후에 온다, 3주 후에 온다,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이다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모여서 기도해. 성령이 올 때까지. 이 절기적으로 보면 대략 7일 정도 기도했습니다. 7일 정도. 오래 기도하진 않았어요. 근데 7일인데 중요한 거 보면요, 이 마가에 따라 몇 명이 모여 있었냐. 몇 명이 모여 있었죠? 120명. 근데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최소한 500명 이상이 그걸 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돌아다니시고 제자들과 먹고 마셨단 말이에요. 그때 그리고 마지막 명령이 너희 어디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 남아있어, 기도만 해 라고 하셨어요. 최소한 500명은 봤단 말이에요. 500명은 최소한 그 명령을 500명은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7일 후에 성령이 임할 때 마가의 다락방에 몇 명이 있었습니까? 120명이 있었어요. 24%.
아무리 높게 잡아도 24%. 여러분,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않고 예수님 명령을 직접 듣지 않고 여기 앉아있는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에게 박수 한번 주시겠어요? 놀라운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직접 예수님을 보고 직접 예수님의 명령을 들은 사람 중에 몇 퍼센트가 있었다고요? 최대 24%. 근데 여러분이 앉아있는 거예요. 이 교회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청년들과 놀라운 학생들. 7일 만에 성령이 임합니다. 그때 베드로 그 사람들이 뭘 했죠? 방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밖으로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했어요. 성령에 가득 차서 설교했습니다. 요엘서를 인용했어요. 그때 뭐라고 설교했습니까?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세 가지는 하나예요. 뭐예요? 청년이 된다는 거. 갑자기 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야. 나 일어나야죠. 나 여기 있으면 안 돼.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게 있어. 하나님의 비전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겁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어요. 갑자기 누가 나타나 일어나가지고 우리 평강교회 학생들 부흥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선포했어요.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죠? 어제 술 취한 것 같아. 하지만 그 불이 어떻게 됩니까? 하루에 3,000명, 하루에 5,000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능력이 있었습니다. 새벽 이슬같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청년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역사가 언제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죠? 주의 권능의 날. 주님께서 성령을 부으시는 날이에요. 주님께서 누구에게 성령을 부으신다고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하던 자들에게 임했다는 거죠. 이 일이 찰스 피니에게 임했고요. 이 일이 요한 웨슬레에게 임했어요. 이 일이 평양에 임했어요. 이 일이 인도에 임했고 웨일즈에 임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주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다른 곳을 바라보지 않는 이들을 통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2012년입니다 여러분. 제가 31살에 개척을 했습니다. 제 지금 43살이거든요 13년 동안 제가 교회에서 사례비 한번 받지 않고 청년들과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 그냥 제가 자급자족 해가면서 청년들과 교회를 하고 있다. 왜 유혹이 없겠어요? 왜 제가 부교역자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왜 안정되고 편안한 삶을 누리면서 목회하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전 부끄럽지 않거든요. 전 부족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놀라운 부흥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채 10명도 되지 않아요. 저희 교회는 20명을 넘어본 지가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납니다. 외적으로 봤을 때 저희 교회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해요. 저희 미니스트리 저희 매주 월요일날마다 모여서 예배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어디에도 주목받지 않습니다. 저희끼리 그냥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요 포기하기 싫어요. 저는 그만두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내가 포기하면, 나까지 포기하면, 내가 그 포기하는 수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주의 권능의 날을 이 땅 가운데 베풀어 주실 기회가 하나도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족하죠. 연약합니다. 나약합니다. 매일매일 넘어져요. 매일매일 쓰러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 드러머도 벌써 저랑 4년째 같이 하고 있고 원래 기타 치는 친구는 저랑 10년째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이스 치는 친구는 다음 주에 군대 가는데요. 중학교 때부터 저희 예배팀에서 배우고 익히던 친구입니다. 여기 있는 친구들이 다 저랑 5년, 10년째 계속 눈물로 기도하면서 부흥을 외치는 친구들.
누군가가 믿고 순종하고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권능의 날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주실 거예요. 제가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고 기다리는 건 그거밖에 없습니다. 저는 또 저희 교회만 부흥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저는 이 평강교회 가운데 수많은 청년들이 몰아닥치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저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부흥하기를 원해요. 누군가는 이 식어버린 시대 가운데 여전히 청소년들을 위해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아. 누군가는 그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누군가는 그들을 위해 아파하고 중보하고, 누군가는 그들을 위해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역대하 7장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구하며, 내가 그들의 기도, 내 이름을 일컬음을 받은 내 그들의 기도를 듣고 모든 자들의 죄를 사하고 모든 자들의 땅을 고치리라. 네, 맨날 이 말씀 붙들고 밤마다 기도했어요. 우리 청년 중에 한 명이 저한테 막 따져 묻더니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이들이 이 땅에 점점 모이고 많아질 때, 이 교회에 모이고 많아질 때에 정말 하나님의 권능의 날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학생부와 청년부에게 권능의 날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너네들이 기도해야 돼. 우리 선생님들이 이 청년들 데리고 기도하죠. 우리 이 시간 좀 같이 청년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LNS와 빛거성 공동체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좀 같이 평강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우리 시간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다음 세대를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눈물로 헌신하는 이들이 주님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기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기도를 듣고 그들에게 놀라운 능력과 영광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 주의 권능의 날에 이 땅에 돌아오는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청년들과 청소년들에게 부흥을 주시옵소서. 그것을 믿고 의지하며 기다리며 간구하는 이들에게 주의 권능의 날을 속히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축복송을. 네. 우리 지금 목사님, 첫 목사님과 이렇게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우리 학생들과 우리 청년들을 좀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축복의 통로 하면서 우리 나오세요. 네,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 제가 이름을 다 몰라요. 이름은 모르지만 정말 우리 온몸과 마음을 담아서 우리 두 손을 쭉 내밀어서 우리 학생들을 좀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 주께 돌아오게 되리.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우리 선생님들 한번 이거 꺼주세요. 선생님들, 중고등부 청년부 선생님들 일어나 주세요. 네, 우리 목사님과 우리 선생님, 네, 우리 축복해 주세요. 우리 선생님들, 우리 학생들. 선생님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니. 주께 돌아오. 자, 우리 중고등학생 한번 일어나볼까요? 중고등학생.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중고등학생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네. 자, 우리 청년들. 당신은 남자들고 여자들고 너무 좋아.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청년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 자, 우리 이번에 반대로 우리 어른 청년들을 축복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우리 청소년들이랑 어르신들을 축복해 주세요. 집사님, 권사님들.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우리 특별히 우리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목사님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 교회 6월 마지막 주일 찬양 예배, 매월 마지막 주일에 간세 예배를 드리는데 그동안 중단되었다가 오늘 정무동부, 중년부 같이 우리 자녀들께서 축복하는 시간을 갖자 대회를 세우고 제가 사랑하는 후배 정세진 목사님, LNS 공동체 교회, 어쨌든 젊은이들, 청년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나오게 할까, 거기에 집중해서 찬양 중심으로 사역하고 있는 목사님 오셔서 찬양해 주시고, 또 미니스트리 찬양팀 이렇게 찬양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세진 목사님은 저기 일동에 있는 성호 기념관 식물원 그 맞은편에 안산에서 커피 맛이 탑2입니다. 탑2. 탑원은 그 커맨드. 베스트는 커맨드. 탑2 맛을 자랑하는 LNS가 라이트 앤 솔트라는 뜻입니다. 빛과서 그 놀러 가시면 꼭 탑2 LNS 앞에 꼭 가시죠. 꼭 아는 척해. 뭐 다른 커피점에 갔다가 혹시 CCTV 잔뜩 찍혀서 보면 과태료 물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정세진 목사님 이야기하셨습니다만 이 젊은이 세대가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돌아오도록 하는 게 어쩌면 우리 한국교회와 또 우리 교회 최고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청년 보고마율이 5%로 중고등 보고마율이 3.7%. 그러니까 이거 개념이 안 들어오죠. 5명, 10명, 100명 중에 5명이 교회 가고 청년들. 100명 중에 3.7명이니까 1000명 중에 37명이 교회 나가는 아이니까 없는 거죠. 우리 교회도 코로나 때문에 더욱 그렇다 쳐도 많이 참 심각한 그런 상태입니다. 오늘 우리 LNS 오셔서 많이 기대해 주시고 찬양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청년들, 우리 학생들 이렇게 같이 참석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목사님 미션, 우리 팀, 미니스트리 팀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제가 기도하고 찬양을 더 하고 싶지만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된 성의를 주시고 오늘 찬양 예배 우리 교회 올 마지막 주일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을 격려하고 축복하는 간세 예배 드리게 해주시고, 특별히 LNS 공동체 교회 우리 정목사님, 또 미니스트리 팀원들 함께 보내주셔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점점 어려워져가는 2030 우리 정보동부 청년들 이 세대, 하나님께서 크시는 종대를 해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과 영광이 나타나서 새벽 이슬처럼 뼈를 지어서 왕 대신 하나님께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크시는 종 내려주옵소서. 우리 정세진 목사님,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 사역에 찬양을 통해서 찬양 사역 미니스트리 통해서 귀한 사역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른 여러 교회에 큰 의뢰와 또 이로움을 끼치고 또 LNS 공동체 교회도 섬기는 정무사님의 사역에 큰 복을 이루어 주셔서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이 땅의 젊은이의 미래가 10년, 20년 후에 가정의 미래고 교회 미래고 또 대한민국의 미래임을 깨닫습니다. 오늘날 이 땅의 젊은이들이 꿈도 잃어버리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주저앉고 기가 죽어 거리를 배회하는 영적인 기상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과연 이 젊은 날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진정으로 만나서 새 사람 되어서 10년, 20년 후에 그 인생이 참으로 주님뿐만 아니라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그날 되기를 꿈꾸며 비전을 가지고 복되게 훈련되고 연단되고 준비되어서 크게 쌓임받는 귀한 우리 전고등부 청년들이 많이 나오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예배하기를 즐기하게 해주시고 말씀 듣고 신앙의 훈련 잘 받았어 이 청춘 푸르는 이 젊은 시절 복되게 보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영광이어서 가정과 교회를 빛나게 세우는 귀한 큰 은혜와 복을 우리 교회 우리 젊은이들과 또 LNS 교회 공동체 모든 젊은 사랑하는 아들 딸들 위해 크시는 종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신 역사가 오늘 찬양예배 자리에 참석한 우리 평강교회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과 또 우리 LNS 공동체 교회 우리 정목사님과 함께하는 모든 사역팀과 아들, 딸들, 젊은이들 가운데 우리 평강교회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 장례와 LNS 공동체 교회 장례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